구원론을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구원론을 풀어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개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측면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시각에서 가장 차이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견인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우리 위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결단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결단의 우선권을 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면 믿다가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정반대로 구원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물론 거기에 대상이 되는 우리가 로봇식으로 수동적으로 마냥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어떤 그런 뚜렷한 구원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인간 위주의 구원 개념이냐 하나님 위주의 구원 개념이냐에 따라서 갈라져요. 오늘 구원은 마지막에 이제 견인과 영화라는 주제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장면, 요한복음 6장 37절 이후에 나오는 이 모든 구절들, 그래서 이제 성도의 견인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곧 이제 택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다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주님을 믿는 자리로 올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그 주님의 양들, 다른 말로 주님의 신부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양아들이 된 그의 백성들을 놓치지 않겠다. 마귀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겠다.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다시 놓아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성부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대속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 일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는 생명의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특정되어 있는 자,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고 주님께로 온단 말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대요. 하나도. 다 내게로 올 것이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대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견인의 교리입니다. 오늘 이 성도의 견인을 좀 배우면서 이런 아버지의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택한 자를 향한 끝없는 열심, 창조의 능력보다 더한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지혜, 그 능력, 그 열심,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는데요. 담대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운명이고 지위고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권세가 없고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공고나 다른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지키기 때문입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우리는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견인, 보존하여 주심, 우리를 지켜주심, 우리를 붙들어 주심, 그런 뜻이죠. 자, 성도의 견인 보십시오. 유인물에 하나님께서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를 끝까지 보존한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고 혹은 영원한 보호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범죄할 수도 있죠. 연약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완악함보다 큽니다. 이게 왜 사실인가 하면, 자, 우리 구원론 첫 번째 할 때 한 게 뭐예요? 구원의 시작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구원론의 개념이 뭐였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이미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께서 택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가는 논리적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정의하고, 그 구원의 논리적인 서정에 따라서 지금 견인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모든 출발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데 우리 혼자 막 애를 써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로 막 나가서 마지막 순간에 연합이 되고 완성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뭐예요? 성령께서 신비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는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요. 연합이 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도달하는 과정이 아니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과정을. 그 과정 가운데 끝없이 연약하고 죄의 잔존을 갖고 있으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유혹 가운데 노출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한번 연합했는데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성도의 결혼이 우리는 그냥 결혼이라고 하지 않고 혼인이라고 해요. 혼인.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할 때 확인했죠. 5장 22절 이하에서. 성도의 혼인이 무엇을 담고 있는 가장 신령한 그림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담아내는 가장 직접적인 그림이고 우리 직접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원천적으로 이혼이 불가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이라는 제도는 남편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아내가 교회, 성도된 교회의 이미지를 맡아 한 몸 되는 사건이에요. 연합되는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설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 하지 못하리라고요? 나누지 못하리라고. 왜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한번 혼인했는데 신부된 우리가 너무 자격이 없고 그리스도를 너무 아프게 하는 불량 신부이고 아내로서의 도무지 자격이 없는 그런 아내라서 그리스도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혼하자 우리. 나 도저히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힘들어서. 나 다른 여자 구할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줄 알고 혼인한 거예요. 구원은. 혼인이 비유잖아요. 그게 호세아서입니까? 호세아서. 이미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런 줄 알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런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담지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살아내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달 뜨면 달 보러 가고 뭐 구름 끼면 구름 느끼고 막 자기 나 사랑해 영원토록 손잡고 헤어지지 맙시다 알콩달콩 깨볶고 뭐 그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저 사람을 콩깍지 끼어가 사랑하게 돼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나 그런 후회가 한두 번이 아니면서도 뭐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우리는 배워요. 부부란 그런 거예요. 신비한 관계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갈라지면 안 돼요. 갈라지면은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의 그 오래 참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시는 거예요. 삶은 신앙은 그 속에서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시고 자꾸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하려는 게 문제예요. 그걸 안 하시고 그러니까 삶의 자질구레한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견뎌내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말이 안 되는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가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되고 그걸 깨닫는 만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건 안 하고 뭐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신령해지지가 않아요. 아내다운 아내,
남편다운 남편, 성도다운 성도, 그 열심히 기도는 하고 무엇인가 종교적인 형태는 어려서부터 다녀서 잘 아는데 예수 모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원수에 대해서 오래 참고 말할 수 없는 폭을 가지고 넓이를 가지고 깊이를 가지고 그걸 수용하고 담아내어서 하나님이 나를 견뎌주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참아내시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는 실력, 그 인격, 그 신앙, 그 자리로 잘 안 가죠 우리가. 근데 전부 우리 뭐는 잘해요? 종교적인 형태에는 익숙해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뭐예요?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마침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그 몸부림치는 모든 그 삶의 어려움들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광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되고 거기에 참된 삶의 의미를 둔 자로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의 의미를 모르는 자와 여러분의 삶이 차별화되면서 뭔가 예수 믿는 자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독특한 인격,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팔복. 독특한 인격.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화평케 하고, 그렇죠?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이 예수 닮은 독특한 인격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시는 이 견인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으로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인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견인이고요,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요한복음 6장 보실까요? 39절 40절.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기는 안 뜹니까?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 떴습니까? 모두 성도의 견인을 지지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성결 구절들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사야 41장 10절 보십시오. 우리 그 구절 띄우지 말까요? 앞으로. 예전에는 성경을 우리 참 잘 찾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친절하게 너무 잘 띄워주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못 찾아요. 띄우지 말까요, 우리? 찾을까요? 근데 띄우니까 저도 편해요. 그래서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견인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어렵지만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그 은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주께서 우리를 뭐예요?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고 붙들어 주신다는 견인의 교리가 성도를 방종하게 하고 게으르게 한다고 비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시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죠. 아까 성도의 견인은 우리 편에서는 뭐라고 했죠? 성도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모든 배후에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거죠.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바르게 깨달은 자들은 방종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고 자신의 삶을 영적 게으름 가운데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처럼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지난주에 성화할 때 배운 구절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청년 시절에 청년 회장도 하고 막 열심을 내다가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하면서 나중에 몇십 년 지나 만나보면 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 경우는 뭡니까? 배도 아닙니까? 그게 믿다가 자기가 떨어지는 성도의 견인에 탈락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배도와 견인이라는 주제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경우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몇 구절을 보아서 확인한 것처럼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면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그럼 뭐냐? 이건 이제 우리는 배도라고 그러는데요. 이 배도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게 아니고 외적, 교회라는 이 외적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이 제도권 교회 속에 있다가 그러나 무형 교회, 참된 교회, 비가시적 교회,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참된 교회, 그 자리에는 아직 오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그냥 가시적으로 세례도 받고 성찬도 참여했지만 그냥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은혜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원래의 그 자리, 진짜 믿지 않는 그 자리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지, 잘 믿다가 그 믿음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죄로 돌아간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러면 배도이고 어떤 경우가 견인입니까? 우리도 종종 믿음의 연약함과 유혹과 실패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주를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견인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이 찾아가시죠. 꼭꼭 숨어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자책감 가운데 숨어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죠. 베드로의 양심을 흔들어 끼우면서 주님 아십니다 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죠. 3번씩 물어보시죠. 숯불 피워놓고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무대 배경을 다 살려놓고 참 주님 집요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양심을 찔러요. 3번씩 숯불 앞에서 부인했거든요. 그대로 재현하시죠. 내 사랑하느냐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민망해서 말을 못하죠.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됐다. 그 알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죠. 그 목회는 사실 그거로 하는 것이에요. 송구스러움. 목회는 내 열심, 내 진심 그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진심이었어요. 근데 인간은요, 진심을 가짐에도 넘어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진심을 가졌는데 뭐예요? 지 살려고 예수님 팝니다. 예수님 그러죠. 너 사랑하느냐 나를. 베드로가 알죠. 내 진심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은. 근데 현실은 진심이 아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였죠. 배반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송구스럽잖아요. 그걸 주님이 일깨우는 거죠. 그 마음으로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너의 열심 의지하지 말고 네 진심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아시죠? 붙들어주는 견인이거든요. 붙들어주는 그 은혜 의지하고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는 나를 따르시오. 교인들을 다 뒤에 줄 세워서 나를 따르시오. 제가 막 능력의 일꾼이 되어서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 붙이면서 여러분 앞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환호하고 여러분이 따라오도록 하는 스킬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내일 넘어지고요. 우리 진심과 달리 실수하고요. 연약함에 또 무릎 꿇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송구함을 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의 조합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 격려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같은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높이고 인간은 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은혜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자로서의 확인을 하는 지체들로 모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형제가 연약하면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렇지. 그걸 배워가는 공동체예요.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바로 알면 남을 정죄하지 않죠. 똑같은 우리를 아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서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 말이죠. 그게 이제 견인이고 배도는 뭐예요? 배도는 유다 같은 케이스.
유다는 예수님 팔았잖아요. 동일하게 베드로와 동일한 실패를 했죠. 동일한 실패를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면서 그 마음으로 내 양을 치라고 붙들어 주셨잖아요. 유다는요, 붙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결해서 죽였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남아요. 동일한 12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성만찬에 참여했고요, 동일하게 세례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베드로와 유다가 같았다라고 보면 안 되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태초부터 태생이 다른 거예요. 유다는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적이 없어요. 유다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은혜를 입은 적이 없어요. 겉으로는 성만찬에 참여하고 겉으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그 말씀의 그 은혜와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누렸던 모든 신령한 빛 비추심을 맛보았지만 그의 영혼은 거듭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영혼입니다.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자리로 간 거예요. 믿다가 떨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바른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정치적, 종교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동참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는 연관이 없었던 유효한 부르심을 입지 못한 불쌍한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풋노트 1번 보시면 마이클 호턴이 개혁주의 조직신학 책 686페이지에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평가해요.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속해서 모든 언약의 혜택을 누렸고 성찬과 은혜의 방편들을 통한 외적인 수혜를 받았지만 뭐가 아니었다고요? 참된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프레임은 좀 더 심한 말을 해요. 그의 조직신학 개론 328페이지에서 히브리 6장과 10장에 기술된 자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유다 같은 자들이에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거론하는데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6장이죠. 4절, 5절, 특별히 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이거는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헷갈리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제가 아는 고신척의 어떤 목사님은 켈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4가지는 다 받아들이는데 성도의 견인 교리를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신척에서 탈퇴했습니다. 사실은 제명되어 있지만은 지금도 여러 가지 책을 펴내가지고 지금도 많은 인터넷상에서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리라고 많은 사람들을 도전하고 있죠. 저하고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 6장 이것을 가지고 말해요. 이건 그분과 저와 저만의 토론이 아니고 사실 교회사 전반 가운데 늘 있어 왔던 역사적인 토론이고 이미 결정이 난, 그러나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 있는 해석이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다음 6절은 뭐라고 해요? 타락한 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이제 탈락한 거예요. 구원에서 한번 빛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니고 뭐냐는 거죠. 근데 성경 해석은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뭐 자세한 것은 다음에 히브리서 강의할 때 보겠지만 히브리서 6장이 어떤 문맥 속에서 등장하는지를 봐야 돼요. 1차적으로는 좀 더 가깝게는 가까운 문맥에서 이 말들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은 자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그죠? 4절, 5절, 6절의 사람들을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버림당한 사람들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 땅이 그 위에 비를 내립니다. 그 땅이 내리는 비를 흡수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는요, 채소를 내야 돼요. 이게 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버림받은 자는요, 비를 맞는데도 뭐예요? 채소를 내지 않고 뭘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버림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가 아니고. 그럼 4절, 5절, 6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채소를 내어서 비의 은혜를 받고 채소를 내어서 복받은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버림받은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후자에 해당되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명사가 달라집니다. 4절, 5절, 6절에 나오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하고, 그 다음에 이는 대명사가 뭘로 나와요? 그들이라고 나와요. 그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버림당하고 저주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9절부터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 다음 대명사가 뭐로 나와요? 너희에게는 나와요. 인칭 대명사가 너희에게 나와요. 그들과 너희를 구별해요. 너희는 이보다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속한 것은 너희예요. 히브리 독자들이에요. 히브리 독자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배도의 유혹과 배도의 위험 앞에 있는 그들을 경고하면서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들이에요. 너희가 아니에요. 너희는 구원에 속한 거예요. 속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예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낸 복받은 땅들이에요. 그들과 다르단 말이죠. 너희와 그들을 히브리 기자는 차별화시켜서 처음부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이들이 처음부터 너희와 다른 그들, 참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의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존 프레임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들의 신앙 고백은 연기에 불과한, 그들의 모든 것들은 프레이드에 불과한, 가면을 쓰고 프레이드한 연기에 불과한 위선이다, 그렇게 평가하죠. 실제적으로 참된 믿음에 있다가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실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맛본 것, 그들이 맛본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빛 비추임, 하늘의 은사, 성령에 참여한 것은 유다가 맛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다가 12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선한 말씀의 맛을 보았잖아요. 유다가 다른 제자와 더불어서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유다가 다른 제자와 더불어서 주님이 베푸시는 직접적인 기적에 참여했잖아요. 내세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외부적으로 말해요. 그러나 유다의 영혼은 뭐예요? 하늘의 능력을 맛본 적이 없어요. 유다는 그들이에요. 너희가 아닌 거죠. 은혜를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은 땅이지만 그 은혜를 입고도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 거죠. 유다 같은 케이스입니다. 잘 믿다가 배반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을 보시면 정상적인 거듭난 성도들은요 갈등이 생깁니다. 혹시나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참된 생명을 가진 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갈등이 없이 하이웨이로 질주하는 것 아닙니다. 늘 갈등이 있어요. 늘 이런 구절 보면 내가 혹시나 이게 해당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나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늘 자기를 돌아보는 거.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있어도 나와는 상관없이 듣는 자. 그건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지 뭐. 그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지 뭐. 그건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지. 그렇게 들으면 이게 이제 문제죠.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외적으로만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보시면 아까 구원에 속한 것이 너에게 있다고 했고요. 11절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여기도 너희로 나와요. 너희 각 사람이 뭐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그다음 뭐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 다른 말로는 우리는 오래 참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죠. 오래 참는 사람들이죠. 15절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오래 참은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끝까지. 그럼 모든 믿음의 자손들,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오래 참는 견인을 통해서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견인의 복을 통해서 영화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위한 엄중한 경고는 참된 신자들에게도 참 이 유익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기 4절, 5절, 6절에 나오는 이 대상자들은 참 신자가 아니고요 외적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참된 연합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에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화는 다음 주에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풋노트 2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여라는 고백이 거짓 고백인 사람들이 있었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도 가짜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돌아서는 것은 성도의 견인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고 배도입니다. 이것이 배도입니다. 그 믿는 자가 배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배도하는 교회 안에 형식적인 신자들이 배도하는 일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거룩을 향하여